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그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그제까지 보았던 그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으시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나 비를 또는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죠. 그리고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약속하시면서 또 이렇게 더하여서 12절처럼 말씀하세요. 12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대명사, 또 솔로몬 하면 참 인간 중에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언급할 정도인데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셨다 하는 것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좀 솔로몬의 기도처럼 또 사도들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도들이나 또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또 솔로몬이나 다른 누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의 어떤 부분을 귀하게 보신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점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태도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기도에 앞서서 여기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에게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아비의 집에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요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풍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받은 것들 또는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참 반갑고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이렇게 아도니아가 우리가 왕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을 자격을 왕이 될 자격이 아도니아에게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당연히 자기가 서열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인맥으로 보나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생각하면서 참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가 다윗을 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는 뒤에 보면 작은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추려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 반면에 8절에 보면 주가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자기는 작은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구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요 또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죄인이자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이고 기도의 태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첫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라면 두 번째는 이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주의 백성이 큰 백성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나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줄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 물으심 앞에 망설임 없이 주의 택하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혜와 부
부귀나 장수, 영광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인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지만 지난 주일날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어떤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자주 특히 요즘 우리의 기도는 부귀나 영화, 형통과 장수만을 구하는 기도에 초점 맞추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증인되는 이 일을 또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하나님 더욱더 참 놀랍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그의 감사, 첫째는 그의 감사, 둘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 이런 것이었다면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뻐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꿈 중에 이런 방금 주님과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니 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보통은 기도 응답 받기까지 간절하다가 기도 받은 후에는 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물론 아주 뒤에 가서는 많이 바뀌지만 이 기도를 드릴 당시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가 기도 응답을 구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또 감사하는 응답을 혹시
참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에 감사해야 되겠고, 응답 주시지 않을 때라도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이 여기시고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바로 솔로몬의 이런 감사하는 태도, 그리고 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태도이고, 우리도 그런 태도로 이런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또 감사할 줄 아는, 또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